믿을 수 없어. 네? 저 사진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아직 저. 믿을 수 없어요? 네. 네. 믿음이 부족하시구만. 아니 애들이 너무 많이 커가지고 다 성년이잖아요. 네. 성인들. 아, 애들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나는 내 얘기하는 줄 알고. 도둑이 지발저려가지고 말이야. 아, 참 좋았지 옛날이. 네. 늙어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네. 써보자. 여기가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번에 호세아까지 했죠. 그죠? 네. 네, 호세아까지 했어요. 저 자, 아모스 호세아까지 했는데, 아모스 호세아, 어느 시대 예언자죠? 주전 8세기요. 아, 공부 잘하셨네. 네. 자, 예언서를 공부하려면 반드시 주전 8세기라는 시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왜 주전 8세기를 말할까요? 주전 8세기라 하면 BC 799년에서 701년, 그죠? 700년 이런 데까지가 주전 8세기입니다. 물론 주전 8세기에 주전 8세기 초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전 8세기 초는 799년 BC니까 790년 이런 때가 초겠죠. 그죠? 그리고 주전 8세기 말은 710년, 705년 이런 때가 주전 8세기 말이 되겠어요. 주전 8세기를 왜 얘기하느냐면 주전 8세기에 최초로 문서 예언자들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언자들이 입으로만 했어요. 행동이나 입으로만 했는데 주전 8세기에는 예언자들이 글로, 문자로 예언 그 내용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8세기를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전 8세기에 문서 예언자로 등장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첫 문서 예언자들이 아모스하고 호세아였어요. 네. 아모스. 그래서 성경에 아모스서가 있잖아요. 호세아서도 있고, 그죠? 네. 아모스하고 호세아는 예언을 실제로도 했고 그 예언한 내용이 문서로 기록으로 남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예언서, 성경에 있는 예언서들은 다 대부분 바로 이 문서 예언자들인 거죠. 그 이후에 그죠? 문서로 기록이 남겨진 예언자들. 네. 예를 들면 똑같이 예언자래도 주전 8세기 그 이전에 9세기, 10세기 이런 때 활동했던 예언자들은 그들의 이름으로 된 예언서가 없죠. 그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 들자면 예언자이긴 한데 그의 이름으로 된 예언서는 없어. 어떤 예언자가 있을까요? 갈멜산상의 예언자 하면 혹시 기억나는 분이 있나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선지자, 잠깐만요. 예언자. 엘로 시작하는. 엘리사. 네,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 선지자. 이래서 성지순례 같은 거 하면 되게 좋은데 성지순례를 갔다 온 사람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죠. 갈멜산상에 올라가면 엘리야 동상이 이렇게 있는데 칼을 딱 들고 이렇게 서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예언자. 왜냐하면 그 아세라 선지자, 바알 및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예언자이기 때문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모습의 예언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 엘리사로 이어지는 이 그룹들, 이런 분들은 아직 문서로
남겨지지 않은 그런 문서 선지자 이전의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를 공부하고 또 이사야 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미가 이런 선지자들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주전 8세기 후반에서 이사야는 주전 7세기 중후반까지 이렇게 예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는 메시아 예언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별명을 그렇게 붙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니까 이사야서를 읽어보신 분은 알지만 이사야서에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 가만히 읽어보고 들여다보면 이게 다 결국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본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예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메시아 예언자다. 이렇게 제가 이제 예언자마다 이렇게 한마디로 그의 성격을 그가 어떤 예언자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렇게 나름대로 별칭을 다 붙여 놓았습니다. 예. 아모스 같으면 정의의 예언자, 호세아 같으면 사랑의 예언자.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사야는 메시아 예언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를 이제 읽다 보면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도대체 어느 시절에 예언한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사야서 1장부터 39절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주전 7세기 초 무렵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자 정확히 말하면 주전 7세기 중엽부터 주전 7세기 초가 아니라 이게 잘못 말씀드린 것 같네. 7세기 초 맞습니다. 8세기 중반부터 7세기 초까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주변 강국 아시리아에게 BC 721년에 멸망하잖아요. BC 721년에 멸망하는데 그 멸망하기 직전부터 그러니까 한 BC 730-40년 경부터 그러니까 7세기 BC 7세기 중엽부터 8세기 중엽부터 690 몇 년 뭐 이렇게 말하는 7세기 초 무렵까지 예언을 하신 분입니다. 그 내용은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시대 분이구나. 그 시대에서 예언을 했구나. 그런 내용을 36장이나 39장까지에서 보면 그런 게 아주 정확히 드러나고 있고 또 이사야 얘기가 열왕기하 18장, 19장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사야 40장 이하에서부터 55장까지 또 56장에서 66장까지를 쭉 읽다 보면 거기 나오는 내용들은 주로 포로기의 내용들, 포로 귀환 후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제가 이 예언자는 막 300년 뒤에 400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다 막 점쟁이들이 너 동쪽에 있는 대학을 가라 이런 거 예언하는 예언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시대를 읽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예언자의 가슴에 심어주시고 그것을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게 예언자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예언자가 주전 8세기 중엽부터 7세기 초까지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 40장 이후의 내용들을 보니까 포로기 내용도 나오고 포로 귀환 후의 내용 그러니까 적어도 150년, 200년, 300년 뒤에 이야기들이 잔뜩 들어있단 말이에요. 뒷부분에 가면 그러면 이게 이사야서는 그렇게 읽기보다는 제1 이사야에서 39장까지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사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름 모를 누군가 제2 이사야라고 하는 분이 또 56장에서 66장까지는 제3 이사야 그래서
말은 이사야지만 다 다른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을 이렇게 이사야라는 이름 하나로 묶어놓은 책이 이사야서일 수 있겠구나. 이게 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1, 제2, 제3 이사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 40 몇 장 이렇게 읽을 때는 이게 지금 포로기 얘기를 하고 있는 약간 그 앞부분의 이사야랑은 시대적 배경이 사뭇 다른 그런 예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성경을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읽다 보면 당연히 이사야서에 이런 어떤 특이함을 만날 수밖에 없고 이걸 어떻게든 정리를 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설교가죠, 목사님. 이분이 이제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필시 이사야는 각각 다른 때에 설교한 예언들을 모아놓은 것이지만 읽어보면 분명히 그렇거든요. 몇백 년 간격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하나의 완전한 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1 이사야라고 해당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사야의 시기로 가보면 주전 8세기 중엽에서 7세기 초라고 그랬죠. 네. 자, 이때의 시기는 이때고, 그 다음에 이사야는 남유다, 남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이전부터, 그 바로 직전부터 멸망 이후의 시기라고 그랬는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한 게 아니라 북쪽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한 분이에요. 남유다에서 활동했고 남유다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나라로 지금 한반도로 치자면 북한이 지금 곧 망하게 생겼어. 그런데 그 북한을 향해서 예언하는 게 아니라 남쪽에 있으면서 봐라. 북이 저렇게 멸망해 간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떤 주변 열강한테 잡혀먹일지 모르고 정신 차려야 되고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와야 된다. 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 하는 내용을 이제 남쪽에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는 남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으로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때 있지만 남쪽으로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 히스기야 왕 가장 마지막 어떻게 보면 남유다도 마지막 피치를 발하게 되는 마지막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 그런 시기에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 봤지?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예언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자, 히스기야 왕이 이제 열왕기하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사야의 영적 지도를 초기에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걸 보고 나니까 이 아수르한테 쫄려가지고 아수르의 위세에 눌려서 성전을 다 열어 제치고 성전의 보물들을 다 이렇게 내어주는 그런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서서 왕이시여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십시오. 이런 식의 예언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이렇게 죽이게 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게 남유다의 힘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아주 거세고 힘센 군사라고 여겼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너무 여기에 목매달지 마세요. 정말 그 당시 18만 5천 명이 죽었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많은 군사들이 죽음을 당했다.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겁먹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 후에 히스기야가 질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리죠. 그래서 이 벽을 향해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15년 동안의 수명을 또 연장받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 바로 이 시기가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 예언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결국 히스기야 시대가 남유다의 최절정기가 되고 그 뒤를 이어 므낫세라는 왕이 55년간 최장수하는 이런 왕이 되었는데 최악의 왕이 됩니다. 이 므낫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은 사실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런 때는 남유다죠. 남유다는 철저히 이제 기울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 기울어 가는 것을 한번 잠깐 반짝여서 다시 그 기울지 않도록 잠깐 회복시킨 게 누구냐?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조금 이스라엘이 다시 좀 회복되는가 했는데 결국은 요시야의 그 아들들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까지 내려가는데 그게 결국 요시야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들을 그 대에 나름대로 애들을 쓰지만 결국은 기우는 것을 막지 못하고 남유다도 BC 587년에 누구한테? 바벨론한테 망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밟게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진 않았지만 이사야는 지금 어디에요? 721년에 북쪽이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무렵 전부터 멸망할 때 그리고 멸망한 뒤에 한 20, 30년 여기까지 이제 예언을 하면서 남유다를 힘을 내라, 정신 차려라. 우리도 정신 안 차리면 북이스라엘처럼 된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게 제1 이사야 요 앞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 므낫세가 톱으로 죽였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최악의 왕은 딴 거 아니에요. 뭐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흥시키지 못하고 이런 거는 성경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함부로 여기고 톱으로 죽여버릴 정도로. 왜냐하면 자꾸 입 바른 소리를 하거든요. 왕 정신 차리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므낫세가 기분 나빠서 저놈을 컵으로 베버려라 먼저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사야는 바로 이렇게 이런 시대 주전 8세기 중엽부터 7세기 초엽까지의 시대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제2이사야 포로기를 다루고 있고 제3이사야 포로 귀환 후. 그래서 메시아 예언자라고 이제 붙일 수 있는 내용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것과 더불어 바로 이 포로기와 포로 귀환 후의 내용까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있겠어요? 정신 차려라.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을 이미 받아서 포로로 끌려간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까지 그 시대적 배경이 있으니까 희망을 선포하고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구해줄 거다. 그걸 기다리고 사모해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메시아 예언에 해당하는 내용이 특히 후반 부분에 앞부분에도 있어요. 9장에도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은 바로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곳곳에 이런 메시아 예언이 담겨 있는 것이 이사야서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메시아 예언자다 하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이사야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생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탄생도 예언되고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이런 말도 있고 이사야 9장 6절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하는 이런 표현들 제가 쭉 더 있지만 짤막하게 결정적인 부분만 여기 써놓은 겁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가족과 관련된 내용도 이사야 11장 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예. 자, 다윗의 후손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거든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런 말들이 바로 다윗의 가문에서 마침내 메시아로 오시게 되실 예수님의 어떤 가문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기름 부으심에 해당하는 내용이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는 이런 표현도. 그래서 이사야 7장, 11장 대표로 들었는데 이런 부분. 또 예수님의 성품에 관련된 내용이 3절에 11장 3절에서 4절 이런 내용은 아주 분명하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공의로 가난하는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또 얼마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심플한 생활을 하실 것인가. 이사야 7장 15절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이것은 이렇게 먹는 식생활도 간단하게 먹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매우 유순하시다 하는 것을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요건 한번 직접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2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장부터 4절이요? 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네.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메시아 예언이죠, 그죠? 네. 지금은 없지만 이런 자가 이제 내 일꾼이 와서 이렇게 할 거다. 정의로 심판할 것이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을 것이고 이런 내용들.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을 특히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약한 갈대, 상한 갈대를 쉽사리 꺾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게 부드러운 모습. 정의를 시행하시지만 되게 또 조심스럽게 이렇게 조용조용히 그 정의를 시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고 뭐 이제 이런 호통치시는 모습들도 성경에서 이제 나중에 신약에서 만날 수 있게 되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뭐 죄 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과 함께 이렇게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자주 만날 수 있죠, 우리가. 네. 그래서 이런 유순한 메시아의 모습. 그러나 유순하지만 강력하게 정의를 행하시는 모습.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하고 있고요. 이사야 53장 이것도 한번 1절에서 6절까지 보죠. 이사야 53장. 자, 1절에서 3절까지 혜경씨, 4절에서 6절까지 또 은영씨 이렇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네, 그 5절, 6절은 은영 씨, 네. 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네, 거기까지만. 뭐 계속 그런 내용이지만 여기 있다 보면은 아, 이거 완전히 예수님 얘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멸시를 당하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다음에 어? 특히 그 오절이하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 완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걸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예언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실 그런 지금 메시아 예언인데 이 메시아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 메시아야? 고통을 다 받고 아프고 모든 그 질고를 다 겪는 그런 아주 연약한 메시아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말고는 이런 메시아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가장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이사야의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표현해주는 십자가 죽음을 말해주는 그런 예언 내용도 있고요. 이사야 25장 8절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부활도 또 부활의 메시아로 오실 것을 또 예언하고 있고 또 이사야 11장 3절에서 16절 특히 6절에서 11절 같은 데 보면 영광으로 통치하실 것이라고 하는 32장에도 이런 표현이 1절에 나오는데 보라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그 이사야 11장 6절에서 11절은 한번 다시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우리 이사야 11장으로 다시 한번 가셔서 이사야 11장 6절에서 11절 그 영광의 통치가 얼마나 정말 영광스럽고 기가 막힌 일인지 한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6절 읽을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은영 씨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네, 10절, 11절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이런 내용들. 특히 6절, 7절, 8절 막 이런 데 보면 그죠? 어린아이가 온갖 그 무서운 동물들과 함께 동굴에서 막 뒹굴고 예, 뱀이 있어도 물지 않고 이런 평화로운 그런 어떤 영광의 통치가 마침내 주님이 오시면 그런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이죠. 예. 그래서 이사야를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뭐 전 생애와 가족, 사역, 뭐 내용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예언들이 거의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예언
서는 이사야서는 그만큼 다른 예언서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예언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자, 아주 일부분만 보면 이사야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런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 6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아, 자, 이사야 한번 5장을 펴보세요. 펴놓으시고 보면은 이제 8절에 탐욕인데 8절 말씀은 이렇게 돼 있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집이 한 채 두 채로도 만족하지 않고 또 한 채 더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계속 집 하나 차 하나 더 하려고 땅 더 얻으려고 막 이런 데 관심이 이런 데밖에 관심이 없는 거죠. 탐욕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남이 어떻게 되든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거. 이런 탐욕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사야 연자가. 그 다음에 하나님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11절 12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단지 왜 술을 마시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인생을 지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각종 뭐 파티를 열고 화려하게 사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자. 그 다음에 신앙의 냉소주의가 18절 19절에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요.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지니 거짓으로 그냥 모든 것을 그 다음에 특히 19절 그들의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거든요. 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쟤네들 해주실 거야. 저놈들 봐. 이제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신앙의 냉소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윤리의식이 실종됐어요.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선악의 기준이 없어졌어요.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지니 특히 21절 이제 교만으로 가는데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니 계속 화 있을진저의 내용을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잘못된 열매를 맺어서 화가 있을 것이다.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거죠. 22절, 5장 22절에 23절은 서로 뇌물 주고받는데 정신없는 거죠. 포도주 마시게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뇌물의 문제가 뇌물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결국 뭐가 문제예요? 검사, 판사가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하고 죄 있는 놈들을 풀어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뇌물이 이런 게 문제지. 선물은 주고받는 게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선물은 반대급부가 없는 게 선물이에요. 선물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뭐 조그마한 선물 내가 초콜릿 하나 선물 받았으니까 또 예쁜 꽃이나 초콜릿 주고받고 이런 거는 선물이죠. 근데 뇌물은 뭔가를 돈이든 뭐 권력에 대한 약속이든 지위에 대한 약속이든 이런 것들을 주면서 나쁜 짓을 하게 내 멋대로 내가 요구하는 그 무엇을 네가 입 닫아 달라든지 아니면 네가 그런 부정행위를 해달라라든지 이제 이런 게 뇌물이죠, 그죠? 참 이런 거 보면 옛날에
이건 뇌물이라고 하기도 어려운데 사실은 이런 작은 이런 것들이 결국 사회를 예, 썩게 했던 거긴 한데 그 제가 4월 2일생인데 음력으로 하면 2월 28일 2월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늘 그런 얘기를 하셔요. 야, 너 초등학교 갈 때만 해도 내가 너를 7살에 보낼 수 있었는데 동사무소 직원한테 담배 한 보루만 이렇게 어? 쓱 내밀었으면 동사무소 직원이 알았습니다 하고 7살에 이렇게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맨날 시시때때로 하시는 걸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하나 하려면 조금만 이제 뭐 문서를 고치거나 조금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면 동사무소 직원한테 담배 한 보루 갖다 주면 됐었나 봐요. 네.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 그 사이도 치카라고 그러죠. 그 이렇게 옆에 그 앉아가는 거 붙은 거 있는 오토바이 옆에 이렇게 뭐죠? 한 사람이 더 앉을 수 있게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하여간 그런 오토바이가 그런 독일 오토바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도 오토바이 큼직한 막 그런 바퀴 이따만하게 큰 오토바이 몰고 다니는 그런 경찰들 있잖아요. 그 오토바이 경찰 3년 하면 집을 한 채 사야 된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야 오토바이 경찰을 그 순찰 도는 경찰이죠. 그래서 뭐 여기 가서 뭐 잘못했다 그러면 바로 벌금 많이 안 물기 위해서 봉투 요만큼씩 주고 뭐 이제. 그래서 소위 뜯어내는 게 많으니까 소위 뇌물 받는 게 많으니까 그런 말단 오토바이 경찰도 3년만 하면 집을 한 채 산다 그런 말이 있었죠. 예. 그래서 야 오토바이 경찰 3년에 집 한 채도 장만 못했어? 뭐 이제 그러면서 뭐 책망하는. 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뇌물 주고받고 지 잘난 맛에 윤리 의식은 다 실종되고 뭐 하나님 일은 당연히 무관심하고 온갖 탐욕으로 내 집 하나 더 마련하고 내 차 하나 더 사고 하는 데만 관심 가졌다. 너희들 이러다가 큰 코 다친다. 심판 받는다. 이런 내용이 이사야 5장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서를 읽다 보면 엄청나게 이 심판 메시지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가 예언서 분량이 많기도 하지만, 그래서 예언서 가서 다 꼬꾸라지고 성경을 끝까지 못 읽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계속 너 잘못했다. 정신 차려라. 심판 받는다. 막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심판이 뭘까요? 심판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심판이 없다가 죽은 다음에 어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그게 심판일까요? 예언자들이 예언한 심판 내용들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현세에서 오늘에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곧 올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제가 그 빨간 저기로 해놨는데 심판은 하나님의 불가피성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뜨거운 물에 손을 넣지 말라 라는 말을 듣고도 결국 뜨거운 물에다 손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왜? 탐욕 때문에, 무관심 때문에, 냉소주의 때문에, 윤리의식이 없고 교만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 뜨거운 물에 넣지 마라. 넣으면 너 뒤진다. 그러는데도 결국 그 뜨거운 물에 넣는 거예요. 야, 뜨거운 물에 잠깐 넣었다. 저 뜨거운 물 속에 뭐 금덩어리가 있는지 다이아몬드가 있는지 그거를 빼내려고 뜨거운 물 속에 손을 넣는 거예요, 인간들이. 바로 그게 심판인 거예요. 뜨거운 물에 손을 넣지 말라 했는데도 넣는 행위 자체가 이미 심판을 맛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한 손에 뭉쳐진 것 같지만 손은 타고 있어요, 벌써. 네. 화상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결코 죽은 뒤에 뭔지도 모르는 죽은 뒤에 뭐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 보면 은영 씨가 되게 바쁜가 보다. 벌써 나갔죠, 지금.
아이들 지금 때문에. 애기 데리러 가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군. 자, 이사야, 이런 어려운 시대에 이런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이 혹독한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야 됐던 이사야, 능력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 이렇게 잘 못하거든요. 네, 이렇게 하다가는 선교교에서도 아마 곧 쫓겨날지도 몰라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하듯이 이렇게 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액면 그대로 선포하다 보면 당신 정신 차리시오. 심판이 임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목사님, 성경에 하고 많은 말씀이 많은데 왜 계속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까? 하면서 막 그만두라고 그럴 성도들 생길 거예요. 네. 저는 심판 메시지 좋아해요, 목사님. 하여간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런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로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그 이사야의 능력,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6장에 드러나고 있죠. 네. 자, 이사야 6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6장 5절 보니까 상반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자, 성전에 이렇게 있던 중이었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있었는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면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가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자기 죄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 결국 이제 그것이 여기 확신과 고백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고백을 보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내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네. 이런 고백과 확신. 그런데 이것으로 되는 건 아니죠. 이것으로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완전히 엎어져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단지 개인의 고백만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서 나도 역시 부정한 백성 중에 있고 이제 이런 표현은 결국 나와 우리 온 이스라엘이 부정하고 죄가 많고 이런 허물투성이입니다 하면서 완전 엎어져서 아마 통곡하고 뭐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러니까 이 제단에 이렇게 뭡니까 스랍은 이제 좌우에 이렇게 천사처럼 이렇게 서 있는 이제 천사상을 말하거든요. 이 언약궤가 있으면 그 위에 이렇게 언약궤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근데 거기서 천사 하나가 불에 이렇게 숯덩어리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입술을 지지는 거예요. 네가 죄악 덩어리 입술이지만 이 입술을 지져버리고 이제 너는 새 입술이 되었다. 네 죄가 사해졌고 이제 너는 새로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제 이런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6장 7절에 그 숯불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다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때 이제 6장 8절에 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인가? 누가 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갈 것인가?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사명감에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 6장은 어두운 시대에 이사야가 소명받는 사명자로 서게 되는 그런 어떤 아주 결정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그러면 이제 가라.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서 이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라. 하면서 쭉 이제 어떻게 말씀을 선포할지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이사야의 능력은 이사야가 하버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얻은 것이다? 아닙니다. 이사야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얻은 것이다? 아닙니다. 이사야가 건강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사야가 자녀를 잘 키웠기 때문에 잘 키워야 되겠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능력을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복하고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로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백성들 가운데 나도 똑같이 있고 우리 온 백성과 함께 나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그때 주의 천사가 와서 불로 지져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사명을 주신 거죠. 능력의 비결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굳이 있다고 말하자면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자기 부정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사용해 주셨다 하는 거죠. 네. 자, 미가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사야 선지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미가가 왜 그러냐니까 이사야 제1 이사야랑 비슷한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모레셋 사람 미가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고 있거든요. 바로 그것은 무엇을 암시하냐면 모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에서 태어나고 활동한 그런 선지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시골 선지자다. 미가도 이 이사야 선지자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수님이 장차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의 요절은 6장 8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도전했습니다. 여기 정의를 행하며 이것은 뭐 쉽게 이해하실 거고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그 사랑이라는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인자하다 할 때. 그래서 사랑을 사랑하며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기를 좋아함.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기에 힘쓰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그러나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내 힘으로 정의가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미가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가 한 말도 나중에 후에 나온 에레미야 26장 18절에 미가 3장 12절 말씀이 또 거듭.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바로 동시대보다 약간 후시대의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유다의 장로들에 의해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결국 멸망한다는 거죠, 그죠?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예루살렘의 약간 옆에 있는 언덕 산 이름인데요. 결국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이것은 남유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이죠. 자,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동시대 혹은 약간의 후시대의 예언자에 의해서 예언서에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나오면 마태복음에 특히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몇 군데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 미가서 5장 2절에 등장한 예언이 다시 반복되고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자, 결국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그죠? 베들레헴 말구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미가가 예언했는데 이 미가의 예언이 예루살렘을 찾은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이 미가의 예언이 이렇게 다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에 또 미가 7장 6절에 나온 미가의 예언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실 때에 이 미가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자들이 가는 세상이 지금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내는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면서 미가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제자들이 가야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완전히 다 뒤집혀진 정말 인간 말종과 같은 그런 세상이 그런 자들이 득식을 한 그런 세상으로 너희들을 내가 보낸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요약하면 그때 예수님이 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오늘 목사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지만 성도들을 이제 세상 속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삶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때 목사가 갖는 마음일 것 같아요. 세상에 참 힘든 가운데 당신들이 오늘은 예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하나님 선한 목자 대신 여호와의 인도 따라 살겠다 하는 그런 순한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인데 바로 세상 살이는 쉽지 않잖아요.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 늑대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 속으로 보낸다. 예수님의 말씀 그 마음이 꼭 저도 성도들을 향한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게 이게 맞아요, 틀려요? 보내면 안 될 것 같잖아. 그죠? 보내면 절대 안 되지. 금방 잡혀먹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나 안 보내겠다. 그게 아니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지만 너희들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은 호랑이 사자 같은 놈들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늑대를 잡아먹어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양과 같은 존재들을 이리가 득식을 거리는 곳에 보내서 그 이리가 득식을 거리는 세상 같은 곳을 양이 살아갈 만한 세상으로 바꿔내겠다는 게 그게 예수님의 그 어떤 역사를 대하고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평화를 심어서 정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인 거죠. 총칼을 휘둘러서 세상을 지배하려는 게 세상의 지도자들의 방식이라면 예수님은 스스로가 희생양이 되어서라도 십자가에 죽으셔서라도 섬김의 도를 보이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총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 제자들 파송할 때도 드러나고 바로 이 성경 전체가 이 오늘 이제 예언서를 우리가 공부하며 마무리하지만 예언자들이 결국 선포하고 또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그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 이사야도 그랬고 그 오시는 메시아는 물론 정의의 메시아이지만 또한 사랑의 메시아고 무엇보다도 평화의 메시아인 것을 그리고 자기가 죽기까지 그 메시아 중에 최고의 확실한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님이 결국 예언자들의 그 예언의 총합으로 마침내 오시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그분의 삶과 말씀의 최종 집합 장소는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십자가였죠. 그래서 이 미가서나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짜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 메시아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약간 시골에서 조용하지만 또 나름대로 자기 메시지를 내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미가 선지자를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네. 자,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언서 계속 공부했습니다. 이사야, 또 미가 생각했습니다. 그 예언자들이 오늘의 참 불의한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또 내일에 하나님의 구원하실 그 메시아 예언, 그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살아갈 길이 도무지 없었을 터인데 우리에게 예언자들을 주시고 그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결과 따라 결국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희망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가 그리하였듯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그 온전한 자기 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받들고 또 어두운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예언자로, 말씀의 담지자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예언의 그 약속대로 마침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다음번에 또 같은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제 한 해가 저물 오늘 올해의 마지막 모임을 가졌습니다. 2023년 새해에도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으로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내시고 주일날 뵙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2023년 1월 13일. 13일에 만나겠습니다. 자, 좋은 날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종료하겠습니다. 네.